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2017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담을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무엇인 줄 아세요? 네,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올 한 해 담을 뛰어넘는 올담자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일 새벽부터 이 주제를 가지고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아마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만큼 놀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없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어떤 축복을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큰 칭찬과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동안 저희가 이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들 새벽을 깨우시고 나와서 큰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수가. 이분은 굉장히 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은강교회죠. 예.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담을 뛰어넘은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담을 계속해서 뛰어넘는 이런 가정의 원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계속해서 진하게 담을 넘어야 됩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다시 또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대학교로 계속해서 진하게 담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부부로서 넘어야 될 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아와 가사와 또 주택을 마련해야 되고 또 노후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취업해서 이제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은 또 직장인으로서 넘어야 할 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의 담들을 뛰어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뛰어넘어야 할 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60년 전에 이곳에 천막교회를 세우고 이제 목회 사역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개척교회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많은 그러한 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형편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을 가지고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세 분의 원로 목사님들과 또한 원로 장로님들, 은퇴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모든 교우들이 힘을 모아서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한갑을 넘어선 아주 장성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장성한 교회로서 그에 걸맞는 사역을 힘있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그만해라, 현실에 안주해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다,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도약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사회적 약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소그룹이 잘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주간에도 이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모여야 됩니다. 인구학자들의 최근 연구 보고에 따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점점 전통적인 가정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구당 가족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가정 몇 명인 줄 아세요? 4명이 채 되질 않습니다. 3.7명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가족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생들 가운데서 혼밥족이라고 여러분 있는 거 들어보셨죠? 학교에서 혼자 밥 먹으면서 생활하는 친구들을 혼밥족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도 혼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독거노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자주 모여야 됩니다. 소그룹으로 잠깐 자주 모여서 서로 돕고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소그룹을 세우고 지원하는 일을 열심히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넘어야 될 새로운 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저출산율 때문에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없어서 점점 학교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학문도 곧 닫는다고 합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어린 자녀들이 없어서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 세대들이 이 영적인 데 관심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복음을 더 힘써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이단과 이슬람의 대두와 이 동성애와 같은 그러한 세속의 물결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진리를 전하고 또 가르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높은 담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18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노년에 기록한 시편 말씀입니다. 고별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젊은 시절에 이 시를 적은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자신의 인생을 반수하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였는가, 자신의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요즘 피러스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다윗에 관한 책을 한 권 펴내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말 책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책의 제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어 책의 제목은 Live over a wall, 담을 뛰어넘어라,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피러스 목사님은 이 책의 영어 제목을 시편 18편 29절에서 따왔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다윗의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영어 제목을 봤을 때 의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주옥 같은 이 다윗의 시편이 있거든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말씀을 가지고서 다윗의 삶을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데 왜 이 말씀을 가졌을까? 과연 이 시편 28편 29절의 말씀이 다윗의 삶을 대변할까? 저는 의심하였습니다. 왜 이 생뚱맞은 말씀을 끌어냈지? 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다윗의 삶을 대변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 아닌가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의 삶은 수없이 많은 담을 뛰어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담들이 참으로 많았지만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마지막에 승리의 계가를 푸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18편 29절에서 자신이 수많은 담을 뛰어넘었던 비결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영성을 배워서 담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도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전수하는 우리 주님의 가정,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수많은 인생의 담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어떻게 이 새해의 담을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 18편 29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승리하였던 세 가지 요소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눈입니다. 다윗이 높은 현실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이 믿음의 눈을 소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는 높은 담들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 장년 시절, 노년의 시르게 이르기까지 숱한 담들을 만났습니다. 그를 대적하였던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와 형들은 다윗의 존재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가정의 담을 뛰어넘어야 하였습니다. 청소년 시절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전국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세웠던 그 공적을 높이면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울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저라도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고 또 그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급기야는 많은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 가서 그를 찾아내어서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강야를 떠나드는 도망자가 되었고 급기야는 어떤 나라에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까? 골리앗의 나라에 블레셋까지 가서 망명을 하는 그런 신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10여 년의 광야 운둔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왕이 된 뒤에 다윗은 잠시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다 보니까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놓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하의 아내를 범하게 되었고 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이는 아주 무서운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참으로 치욕스러운 사건입니다. 이른바 밧세바 스캔들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다윗은 노년에 가정의 한시도 편할 일이 없었습니다. 앙자끼로서 싸우고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또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다윗은 아주 큰 마음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일세 동안 만났던 적대자들, 그 수많은 사건 사고들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넘기 힘든 장애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8편 29절에서 나에게 찾아왔던 그 많은 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마치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적군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었던 담들과 같다고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다윗을 이어봤던 장애물들은 정말 적군들과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담들로 보이질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들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움에 사무치게 되지 않습니까? 현실에 주저앉게 됩니다. 도저히 담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처럼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미래학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읽게 되었습니다. 인구학자인 서울대 조용태 교수가 쓴 정해진 미래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우리 사회는 앞으로 저출산율과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청년들이 아주 심한 구직난과 주택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도 그렇고요, 대학도 그렇고 기업과 국가도 심각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학자가 우리에게 예측한 미래는 보랏빛 희망찬 미래가 아닙니다. 아주 우울한 미래입니다. 또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이러한 영향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로봇에 의해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을 이어봤던 그 현실이 다윗을 두렵게 한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위협하고 도전하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 담들, 그 적군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담들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을 어떻게 해석하였나요?
골리앗은 우리보다 힘도 세고 또 키도 크고 우리보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키도 작고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내가 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바라보았습니까? 똑같은 골리앗을 바라봤지만 골리앗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던져도 맞겠네. 너무 덩치가 커서 아무데나 던져도 맞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 감고 던졌더니 정수리에 맞춰서 골리앗이 쓰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해석입니다. 네.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 사람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질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강력한 무기인 믿음을 가지고서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이렇게 담대히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을 잘 갈고 닦아서 자신의 양떼를 해치는 곰과 사자를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강력한 무기인 이 믿음을 잘 갈고 닦아서 자신에게 적군들이 다가올 때,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담들을 만날 때 이 믿음을 가지고서 넉넉히 뛰어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무기가 우리의 손에 들려 있습니까? 이 믿음의 무기를 잘 갖고 닦고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이 믿음을 가지고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다윗이 현실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야 될 담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미래를 묵상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8편 29절에서 내 힘으로 담을 뛰어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적군을 향해 달릴 수 있는 그 힘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줄을 믿기 때문에, 내가 골리앗과 싸워도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3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난 후에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시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도 좌이하며 평안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랑하는 두 딸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였습니다. 중간고사가 있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번 중간고사에서 올백을 맞으면 내가 대신 스마트폰 사줄게. 그랬더니 첫째 딸이 눈이 반짝반짝하였습니다. 아빠 정말? 근데 둘째 딸은 아주 맹랑하게 한 소리 하였습니다. 아빠, 왜 제가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야 돼요? 나중에 필요하면 아빠가 사줄 텐데 왜 내가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빠를 무한 신뢰하는 그 딸을 보면서 그 아빠가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빠가 바로 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면서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내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입니다. 다윗이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 승리의 비결은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도저히 담을 뛰어넘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짐 콜린스는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영어 제목이 Good to Great입니다. 좋은 기업에 머물지 아니하고 위대한 기업이 되었던 많은 회사들을 연구 조사하면서 이 짐 콜린스는 위대한 기업이 되었던 기업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오직 한 가지에 아주 집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 콜린스는 이 사실을 고대 그리스 우화에 나오는 고슴도치와 우화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와 여우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우는 얼마나 빠르고 깨가 많습니까? 그에 비해서 고슴도치는 몸도 둔하고 생각도 느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깨가 많은, 생각이 많은 여우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 정반대이죠. 고슴도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일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우가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몸을 둥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 나 있는 날카로운 가시로 자신을 방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우와 고슴도치가 싸우면 항상 고슴도치가 이긴다고 하는 것이죠. 고슴도치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여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은 바로 다윗이 고슴도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오직 한 가지 사실에만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고슴도치처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노년에 바세바의 그 범죄를 통하여서 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와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한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남긴 수많은 시편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은 그 속에는 다윗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보이질 않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하나님의만의 은혜만을 찾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8편 29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간곡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새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다윗처럼 의뢰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올해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들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